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모교회는요 되게 시골에 위치했던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건물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이름 앞에도요 전원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낙원 전원교회 이렇게 불렀거든요. 말 이름 그대로처럼요 땅이 굉장히 넓었고요 공간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주변에 민가도 없어서요 교회에서 뭔가 활동하기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앞에 조명 좀 잠시 꺼주시겠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뒤편이에요. 그리고 저 십자가는요 교회 나무를 잘라서 직접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십자가를 들고 있는 저 얄쌍하고 잘생긴 청년이 바로 접니다. 농담이고요. 전데요. 저렇게 공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사진 지워주셔도 됩니다. 공간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교회 활동하기 너무 좋았고 특히 여름에는요 물놀이 하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마다 호스를 길게 연결해서 공모스를 길게 연결해서 이게 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큼은 워터파크가 따로 없었죠. 근데 그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던 때에 한 번은 이 고무스를 길게 연결해서 수도가루부터 길게 연결해서 물놀이를 좀 같이 하고 있는데 잘 나오던 물이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어도 보고 이렇게 뒤집어도 봐도 물이 안 나오는 거죠. 누군가가 수도꼭지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꼭지는 그대로일 텐데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스 안을 들여다보니 갑자기 물이 팍 튀어 오르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이 물이 왜 안 나왔을까요? 수도꼭지는 분명히 그대로인데 왜 물이 안 나왔을까요? 누군가 고무수를 밟고 있는 거죠. 일부러 밟고 있던 겁니다. 장난을 치겠다고. 그러다가 안을 보니 갑자기 물이 팍 튀어져 나왔던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요. 물 자체는 수도로부터 잘 공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수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물은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데 물이 끊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길이 막히니까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이요 이 동일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부터 끊긴 것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마치 물이 나오지 않는 그 고무 호스처럼 말이죠. 은혜가 공급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느낍니다. 하지만 은혜를 거두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무엇이 문제냐면요. 그 은혜를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창세기 6장 그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보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죄가 그 은혜를 가로막고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을 때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호세아 말씀은요. 그 공급을 막고 있는 것을 치우고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는 거죠. 우리의 그 고무호스를 밟고 있는 발처럼 죄가 그 은혜를 막고 있는데 그것을 치우고 돌아가자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았는데요. 본문을 보면요.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돌아간다는 것은요. 어딘가로부터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반증하는 말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의 외침을 보다 더 잘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당시의 왕은요.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요.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는요. 마치 솔로몬과도 같았던 왕입니다.
왜냐하면요,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황금기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이러한 황금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국제적으로는요, 당시 제국으로 군림하고 있던 아시리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아수르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의사를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관료들도요, 이집트 곧 애굽이랑 아시리아, 아수르 이 사이에서 저울질을 잘했던 거죠.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외교 정책을 잘 펼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또한 이 북이스라엘은요, 자신들과 경계를 인접하고 있는 남유다와도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평화롭게 잘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 국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은 평안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백성들은요, 전쟁의 걱정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생업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업에 힘을 실다 보니까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부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황금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인 부흥과 외교적, 사회적 안정은요,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니까, 또 외부로부터 아무런 위협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눈을 돌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부였습니다. 모두가 부유해지다 보니까요, 소수의 권력자들과 경제적인 부호들은요, 백성들의 재산을 겁탈하고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가 나도 부유하고 쟤도 부유하니까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부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얻으면 얻을수록 나를 만족시키기는커녕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부를 원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힘이 있는 자들, 그 소수의 권력가들이 이 부호들과 결탁해서 가난한 백성들, 그들의 돈을 착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비슷한 시대의 아모스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법관들은요,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휘게 만들었었죠. 부자들의 편을 들고 의인들을 괴롭혔습니다. 부당하게 번 돈으로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들을 사들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함에 취해 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술과 노래, 비싼 음식을 동반한 채 향락적인 삶에 빠져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착취하고 향락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사회는 자연스럽게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했죠. 그뿐이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부 곧 만몬으로 눈을 돌렸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향해서도 그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했다는 근거는 성경에 굉장히 무수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4장 11절 12절에도 등장하죠. 그들은 바알과 다른 우상들에게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 유일신에 대한 그 제사와는 다르게 이방 신들의 제사는요, 쾌락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쾌락에, 심지어 종교마저도 쾌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세아 시대는요, 분명하게 황금기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삶이 안정이 되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눈을 돌려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재물 곧 만몬에게로 눈을 돌렸고요, 많은 우상들에게로 눈을 돌렸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가 절절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만몬에게로, 수많은 이방 신들에게로 갔기 때문에 지금 절절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언이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선언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돌아가자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할까요? 그러니까 돌아가자는 말 자체가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악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한 기대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그곳에 참된 회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품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된 회복이 있으니까 돌아가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우리가 그래서 심판받은 것도 명백한 사실인데, 우리가 정말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참된 회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심판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언제요? 돌아갈 때. 우리를 치셨으나 마찬가지로 심판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제요? 돌아갈 때요. 그래서 호세아는 절절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디에 있는지 호세아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에 돌아가야 함을 선포하는 거죠. 비록 더러운 죄인이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싸매어 주실 뿐 아니라 2절의 말씀처럼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세아의 선포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죄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았고, 죄라는 죄는 다 짊어지고 살았기 때문에 감히 주님께로 나아갈 자격이 없다, 하나님을 뵐 낯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던 적이 없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자격은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단 한 번도 그분께 나아갈 자격이 있던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은혜로 날마다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지었어도 그분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죄에 대한 통치와 심판을 받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 어디에 있냐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분을 볼 낯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기 때문에 그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프니까, 내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내가 내 몸을 혹사한 것이 부끄러워서, 내가 감히 의사 선생님을 볼 낯이 없어서 병원으로부터 멀어지십니까? 몸이 아플 때 나는 진짜 내 몸을 너무 혹사했어, 나는 감히 의사 선생님을 볼 수가 없어,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내가 감히 의사 선생님을 어떻게 봐, 나 병원 안 가, 라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아플 때 병원을 갑니다. 왜 갑니까?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죠. 여기서 거룩한 척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실 때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이 우리를 찢으셨어도
우리를 도로 낮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우리의 병을 고치듯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수록 더더욱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호와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힘써 알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다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라디프라는 단어인데 동사이거든요. 그 의미는요, 추적하다, 뒤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야 하냐면요, 이 사냥꾼이 마치 그 목적물을 끈질기게 뒤쫓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끈질기게 이 사냥꾼이 이 사냥물을 쫓는 것처럼 끈질기게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선민들 아닙니까?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택함 받은 족속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배운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말이 웬 말입니까? 어떻게 알아야 하는 겁니까? 이미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혹여 그들은 내가 모르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율법을 되짚어보면서 되돌아보면서 살펴봐야 합니까? 아니면 선진들의 역사나 기록된 문헌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하나 외워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말은요, 그런 지식적인 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제가 사사기를 설교할 때 그리고 설교를 할 때마다 종종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알다라는 단어의 원어를요 우리는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쓰일 때 아주 많은 부분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할 때 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정보의 습득 차원에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관계적인 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로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요, 여기서 야다가 부부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에서 이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이죠. 즉 동침이라는 단어가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의 그 영어 성경을 한국어로 바꾼 성경본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이브를 알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알다라는 단어는요, 부부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호세아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했을 때 그 알다라는 것은요, 마치 부부간의 성관계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성관계처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이 성관계를 한 남자와 한 여자, 곧 남편과 아내 사이로 국한시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야다의 관계는 아주 제한적일 뿐만이 아니라 유일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부부 사이에만 존재할 수 있는, 그리고 존재해야 하는 이 야다의 관계는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는 관계고 들어올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을 할 때에는요, 마치 부부 사이에 다른 누군가 침범할 수 없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죠. 그런 그들에게 호세아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의미냐면,
부부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올 수 없듯이 우리가 다른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른 모든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맺자, 친밀한 관계를 맺자, 그분을 누리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배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로 친밀해야 하냐면 부부 사이에만 알 수 있는 그 친밀함 같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스라엘은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야 하는 걸까요? 왜 이런 친밀함을 하나님과 나눠야만 할까요? 호세아 3절을 보면요. 호세아서 3절을 보면 그 이유가 언급되어져 있는데 3절을 같이 한 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왜 하나님과 이 야다의 관계를 누려야 하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오시기 때문이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벽빛같이 오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께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적인 섭리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밤이 아무리 길어도 그 밤이 끝날 때에는 새벽빛이 반드시 밝아온다는 겁니다.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도 그 긴 밤이 끝날 것 같지 않아도 끝이 날 즈음에는 반드시 새벽빛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이 자연의 섭리는요, 그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자연의 섭리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반드시 밝아온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가 말하는 것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새벽빛은 밝아오듯 하나님의 임하심 역시, 그분의 오심 역시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이 오실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두운 역사 가운데 있고 나라는 한 사람이 지금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그 어둠은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긴 밤 끝에 새벽빛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심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마치 새벽빛이 떠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실 것은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오심은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다, 이렇게 호세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꾸준히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요, 특히 구약에서 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비가 왜 중요하냐면요, 고대 근동에서 이 두 가지 비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연중 두 차례의 중요한 비가 내립니다. 먼저 하나는 겨울비인데요, 이 겨울비는요 10월부터 2월쯤에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왜 늦은 비냐면, 이 겨울비가 왜 늦은 비냐면 죄송합니다. 이 겨울비가 이른 비입니다. 왜 이른 비냐면 이 겨울비는요 농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이른 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른 비가 왜 중요하냐면요, 농사를 하기 전에 적절하게 내려 주어야, 농사를 해보신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땅이 부들부들해지기 때문입니다. 땅이 부드러워져야만 파종을 할 때 잘 심기기 때문에 저 이른 비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3월에서 4월쯤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늦은 비는 왜 늦은 비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농사를 시작한 후에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늦은 비는요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인데 심겨진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 알맞게 내려줘야만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거죠.
한 해의 흉작과 풍작을 이 늦은 비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늦은 비는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오심이 늦은 비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농작물에 늦은 비가 생명수를 부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반드시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이 저 늦은 비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늦은 비가 땅의 소작물에 생명수가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과 살아남과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호세아는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들은, 여호와와 관계를 맺는 자들은 반드시 임할 그분의 오심을 목격할 것이고, 그때에 늦은 비가 생명을 주듯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될 것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를 알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반드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살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힘써 여호와와 유일한 관계를 맺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치 어두운 밤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악인이 흥왕하고 세대는 더욱 악해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버거운 때가 있죠.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둠 밤을 끝내고 새벽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여호와의 임하심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미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저 예언에만 불과해 보이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하나님의 때에 마치 새벽빛이 밝아오듯이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확실하게 오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마치 그 늦은 비가 농작물에게 생명수를 부여하듯이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영혼에 늦은 비가 되었죠.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두운 밤과 같다고 하여서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어둠을 이기시는 주님은 반드시 늦은 비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반드시 오셨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긴 어둠 같을지라도 새벽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때에는 반드시 놀라운 생명으로, 놀라운 회복으로, 진짜 구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요 두 가지 선언을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돌아갈 목적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자는 외침이었습니다. 마치 부부가 친밀하여 다른 이가 가까이 올 수도 없을 정도로 끼어들 틈이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라고 외쳤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외침은요 호세아의 그 외침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무겁다 하여 스스로 동굴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되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들,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마치 사냥꾼이 목표물을 끈질기게 추적하듯이 우리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붙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반드시 어둠을 뚫고 늦은 비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이 다시 흐르기 위해서는요, 물이 다시 흐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을 더 세게 트는 것이 아닙니다. 호스를 잘라버리는 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물이 다시 흐르기 위해서는 호스를 막고 있는 그 발을 치워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놀랍도록 부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충분한 은혜가 부어졌고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고무 호스를 밟고 있는 그 발처럼 그 은혜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죄를 치웁시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만 힘써 알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먼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시면서 주님, 내가 내 발에 있는 내 그 은혜를 맡고 있는 그 더러운 발을 치우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